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당신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서양 속담에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이 소망, 꿈, 희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옛 선조들은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정말 꿈이 없어요. 그 눈동자를 보면은 썩은 동태눈깔 같아요. 희망이 없고요. 이제는 마약이 얼마나 성행하냐면은요. 이제는 마약이 택배로 배달이 되고요. 해외에서 직송으로 뭐 초콜릿이나 과자나 이런 걸로 이제 되고, 이제는 그 대마초, 이 대마초까지도요. 의료용, 이제는 기호용으로까지 우리에게 손쉽게 주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정말 썩은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떠가지고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괴로움을 우리가 다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뭐 3포 시대다, 4포 시대다.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한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얼마 후면은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1년 후에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러한 마지막 종말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1970년도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그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100만 명. 그러니까 한 해에 태어나는 그러한 그 신생아, 그 새로운 생명들의 숫자가 10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30만 명도 안 되고요. 28만 명? 그러니까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숫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것이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유치원 문 닫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 다 반 잘리고, 대학교도 절반 이상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나라 뭐 대기업 있잖아요. 현대, 삼성, 뭐 SK 많은 그룹들, 그런 회사들도 운영이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단 자살로 가는 사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다 집단으로 자살하고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대는 그냥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젊은이들 세대에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자살로 가는 사회인데요. 저마다 사회에서는 어떤가 한가요? 희희낙낙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나 홀로 잘 사는 방법, 나 홀로 즐기는 방법.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기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나 하고 들여다보면 그 아기 바구니 뭐가 있어요? 멍멍이가 있어요. 멍멍이. 야옹이가 있고. 유모차랑 이렇게 조심스럽게 끌고 가면서 아이고 참 아기가 한 명인가 둘인가 하고 보면은 짐승이 있어요. 멍멍이가.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 키우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2억, 뭐 3억 그 정도 돈이 든다라는
그런 수치로 인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나 힘들게 살고 싶다 않다라고 해서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집단적으로 이 사회에는요, 가만히 놔두면은요 5년, 10년, 당장 1년만 하더라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암담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이제는 여러분 좀 있으면요 목회자 구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요 목회자 힘드니까 안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저희 때만 해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요 경쟁률이 5대1, 7대1이에요. 한번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 삼수, 어떤 분은 10수까지 하는 분 내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서울대 나온 사람도 신학대학원에 떨어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해서 들어와서 하는데요, 이제는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메이저 신학교라고 하는 총신대, 장신대가요 겨우 미달되지 않을 정도로의 그 상태입니다. 미달이 될동 안 될동.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합니다. 정말 자격 미달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뽑지 말아야 되느냐. 신학대학원 면접을 하는데요 슬리퍼 신고 온대요. 뭐 신고 온다고요? 슬리퍼 신고 온대요. 요즘 막 젊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요 완전히 머리에 오물만 찼나 봐요. 얼마 전 대통령 인터뷰할 때도 뭐 M 무슨 기자가 슬리퍼 신고 그렇게 대통령 인터뷰한다, 질문한다 큰 소리 쳤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인식 속이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너무나 엉망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면접을 가고 정말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도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슬리퍼 신고 면접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보면은 이제는 의대나 약대나 또 변호사나 이 전문직으로만 사람이 가려고 하고요, 일반 직종 그런 데서는 사람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공계 쪽이나 반도체 쪽 그쪽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고요, 이 포항공대에서 아예 신입생 자체를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 이 신입생들, 우수한 성적의 신입생들이 있으면은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전액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삼성이나 SK나 국내 대기업에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우수한 신입생들이 못하러 이공계 나오고 반도체 공부하고 해서 그 월급쟁이에서 뭐 하느냐, 내가 이것으로 의사나 약사나 로펌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전문직으로 살아가겠다면서 힘든 일을 안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병들고 곳곳에서 정말 골마 터지고 문제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영상을 통하여서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노인들 몇 명이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수백 년을 거쳐서 그렇게 고령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안 좋은 것도 짧은 시기에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요, 이제는 교회들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안과 바깥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정말 문제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재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우리 소망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재물에 두지 말고 어디 두라고요? 하나님. 우리 소망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 정말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사회 곳곳에서 기막힌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집단적으로 자살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는 괜찮다고 희낙낙거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TV에서 음식을 만들 때 미꾸라지 요리를 하는데요. 이 뜨거운 물에다가요. 이제 끓이기 전에 이 두부를 넣어놓고 미꾸라지를 넣어놓으면요. 물을 서서히 끓이면은 미꾸라지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 두부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 물이 뜨거우니까 이 뜨거워질 때 이 미꾸라지가 이 두부는 오히려 좀 늦게 가열이 되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전체적으로 팔팔 끓여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두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 동안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좀 있으면 정말 팔팔 끓여서 다 죽을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희망은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그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이 땅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부귀영화나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둘 때는요. 그게 영원토록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황량한 벌판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새싹이 돋아나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그래서 이 룻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상에서 이방 여인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룻입니다. 룻.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육신적으로는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유다 혈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초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혈통 중에서 이방 여인, 그 당시 죄인 취급을 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 늘 이스라엘 백성과 대적했던 그 모압 여인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
이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룻.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아들은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정말 쓰리 과부만 한 집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이제 고향으로 가버리고 이제 작은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지금은 여성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은요. 과거의 여성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일거리도 없고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국어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이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나오미가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 나오미 가진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정말 삶 속에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모압 땅에서 완전히 남편과 두 자녀를 다 잃고 두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고향 땅에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의 이름하고 내 삶하고 맞지가 않다. 나는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이 마라라고 해라. 마라는 쓴물,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여인 둘, 그 과부 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귀염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들이 다 죽었고 과부만 살아가는 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선조로서 그러한 축복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자녀를 키우더라도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 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이 월급을 가지고 평생을 여기서 썩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흡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면 됩니다. 아까 인구 절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인구 절벽이 오면은요,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냐면요, 농어촌 지역이에요. 오히려 도시는요,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농어촌 지역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연천 땅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이 연천 땅을 지키고 있는 청산교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없이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사방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저 북한의 똥땡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가로막힌 휴전선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서 이 연천 보잘것없는 땅이 한반도의 중심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연천으로 몰려들어서 막 많은 일들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재물,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이 사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